제44장.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과거에 출애굽 사건이 잊혀질 정도로 크고 위대한 새 일을 이루시겠다, 그리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새 일이란 무엇인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새 일의 수혜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말 못하는 들짐승조차 하나님이 이루신 이 새 일을 보며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한 반응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의 반응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앞선 43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4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새 일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고 있지만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그러나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여기까지가 4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저런 반응을 보인다고? 나를 부르지 않는다고? 정말 사람들 같으면 다 절교했을 것입니다. 이게 손절각이라고 하죠. 그냥 다 절교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4장 1절에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절교해도 시원찮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거로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이런 표현이 좀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지독한 사랑 같아요. 너무 지독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지독할까?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묘사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식을 향한 어미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으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격 없는 자를 품는 하나님의 사랑 참
참 지독한 사랑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릅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일맥상통하죠.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곱게, 이렇게 쭉 곱게, 올곧게 자라는 것. 두 번째는 의로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올곧게 자라는 것.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32장에 이 여수룬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탄식하면서 했던 말이 여수룬입니다. 여수룬. 올곧게, 의롭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올곧은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구약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목은 곧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삶이 곧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여수룬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어떤 부부가 이제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자기 부부가 이제 소 키우는 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농장에 어떤 피투성이 어린 아이가 이제 한 대여섯 살 되는 어린 아이가 거기에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이제 막 치료해주고 이제 그랬는데 이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로 삼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그 피투성이로 발견된 애 그 누구 애인지도 모르고 어떤 애인지도 모르고 그 자녀로 삼아도 되겠냐고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게 참 기억에 남는데 이쁘다 하면서 키우면 이뻐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쁘다 하면서 키우면 이뻐질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여수룬이 아니에요. 올곧지 못해요. 근데 여수르나 하면 훗날 여수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수룬, 올곧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말 안에 엿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올곧게 하실지 말씀하고 계세요. 3절에 보면 나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곧게 그렇게 의롭게 그렇게 살리실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말. 그죠?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요엘서를 보았는데 이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엘 선지서에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떻게 사람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지를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최종적으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곧게 해주겠다, 의롭게 해주겠다.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의 버들, 물이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얼마나 곱게 이렇게 쭉 자랍니까? 그죠? 올곧게 자란다. 올곧게 자란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여수룬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라는 것이죠. 그렇게 올곧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며 살게 되는가, 언행이, 심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속감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스스로를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물이 아닙니까? 성도. 성령 충만해야지만 스스로를 성도로 인식하는 거예요.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지 않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신앙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부장이다, 팀장이다, 내가 사장이다, 뭐 이런 타이틀을 좋아하고 아유 사장님 이렇게 불리는 것을 좋아했다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불려지는 걸 좋아할까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어떤 명함을 봤어요. 어떤 명함 보니까 자기 회사 이제 어떤 자영업을 하는데 어떤 사장이라고 명함에 이렇게 있고, 뒷면에 보니까 이렇게 어느 교회 장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재미를 찾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세상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좋고 재밌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가는 게 좋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지내는 게 좋아요. 신앙 없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재밌지 않아요. 그 자리가 불편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는 술을 안 먹는데 그냥 술 먹는 그 자리가 분위기가 좋아서 거기 간다고. 성령 충만하면 그 자리도 불편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 가진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더 즐겁단 말입니다. 오늘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찾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엄청 지독하게 사랑해 주시고 여술은 고든 자,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어떻게 바꾸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그것을 자랑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성령께서 우리를 성도 되게 하셨고 신앙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고 교회 안에서 재미와 기쁨을 찾게 하셨음에 오늘도 참 감사하고 많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